뉴 노멀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노멀이 더 이상 노멀이 아닌 것을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상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실내에서나 옥외에서도 대형 집회를 갖는 것이 일상적이었지만은 이제는 옛날이요 어림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선 대형 부흥 집회는 고사하고 각 교회마다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시대는 가고 또 다른 새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노멀 시대일수록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상대적인 것이 있고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이럴 때 상대적인 것 붙잡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또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는데 과연 영원한 것이 뭐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음 생활하면서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 노멀 시대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고 내 믿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는 우리 본질적인 것이 뭐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복음,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성령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실 때에는 반드시 성령님을 사용하십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역병이 우리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재앙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덕분에 자연이 지금 쉼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쉼과 숨이 지금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가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입니다. 1위. OECD 가입 국가가 몇 나라가 되는 줄 아세요? 근데 그 중에서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당연히 지금 계속 1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혼율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정들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경제는 어렵지만 탄소 배출량이 줄어가지고 지구촌의 온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지금 학자들마다 온난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종말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탄소 배출량이 줄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 긍정적인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해외 여행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좌우지간 무조건 위기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고 그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애프터 코로나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려나, 코로나 이후를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오히려 애프터 코로나라든지 포스트 코로나보단 위드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생각해야 돼요. 암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암과 친숙해져 가지고 인생의 질을 높이는 것이 남은 생애의 목적이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언제 끝나려나 스스로 지쳐버린다니까요. 언제 끝났는지 그건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고 어차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면은 이런
우리 시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지혜스럽게 행하는 일이 뭐냐, 이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신조어와 더불어 또 하나의 뜨고 있는 단어가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용어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있습니까? 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IT 우리 전문 용어이기도 한데,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인데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게 라틴어로 유비쿼터스예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러분 코람데오 있듯이 라틴어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원래 그 뜻은 그게 아니고 신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다. 이게 원래 라틴어의 의미였습니다. 신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용어를 IT 업계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빌려오면서 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이 현대적인 의미로 어떻게 재해석이 되었는가 하면, 과학기술의 편리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된다. 이게 유비쿼터스야. 이게 현대적인 의미야. 과학기술의 편리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스템이 지금처럼 뭐 책상 위에 컴퓨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컴퓨터를 열어야만 아니고, 이 컴퓨터 열 필요도 없어. 그냥 요즘 나오는 텔레비전, 휴대폰, 게임기, 아니면 휴대용 단말기, 아니면 내비게이션도 그냥 단순히 길만 인도한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MP3 등 PC가 아닌 것들까지도 네트워크화가 되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대용량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고, 특별히 저요금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비쿼터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유비쿼터스 시대로 완전히 전환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시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그냥 여기 보면 초월한, 뛰어넘는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활용하십니까? 굳이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켜고 자시고 할 게 없다니까. 옛날엔 반드시 컴퓨터를 켜고 그걸 인터넷으로 연결돼 가지고 검색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책상으로 달려가서 컴퓨터 킬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그런 인터넷 시대가 아니야. 지금 유비쿼터스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나? 목사님, 저는 그냥 전화 걸고 전화 받는 게 끝입니다. 그런 쉰 세대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핸드폰이 그냥 전화 걸고 전화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쉰 세대도 아니고 쉰 그 이후 세대가 되는 거예요. 컴맹이 아니라 이건 휴맹도 이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핸드폰 가지고요, 물론 우리가 영상 통화도 하지만은 거기 보게 되면은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요, 이메일을 여러분 확인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버스 타거나 전철 타보게 되면 많은 분들, 한 80번, 내가 숫자를 세보니까 총회본부 한 3일 동안 근무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반 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전부 애나 어린애나 전부 핸드폰 안 들여다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 하고 이러고 그냥 쭉쭉 돌아다니면서 봤더니만 게임하는 분들도 있고, 연속곡 이어폰 끼고 연속곡 보는 분들도 있고, 영화 한 편 때리는 분들도 있고,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안 틉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핸드폰 걸고 그거 보고 길 찾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경치가 좋은 게 있다, 잠깐 멈춰가지고 사진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 사진기처럼 이것처럼 더 좋은, 더 색상을 더 아주 오리지널로 재생할 수 있는 좋은, 그거 또 가다가 또 멈춰놓고 또 사진도 찍기도.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꺼운 성경책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핸드폰 안에 성경 찬송가가 다 들어있는 거야. 몇 장 하게 되면 딱 해가지고 딱 입력시켜놓으면 벌써 핸드폰 안에 찬송이 다 들어있지. 성경 핸드폰에 다 들어있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은행도요, 이제는 핸드폰 가지고 은행 업무 다 처리하는, 은행 달려가서 쓰고 자식,
이건 뭐 완전 뭐 슈맹들이지. 웬만한 것은 다 집안에서 핸드폰 가지고, 옛날엔 컴퓨터 켜가지고 다 뭐 입력 코드 집어넣고, 그리고 은행과 인터넷 뱅킹하고 그래서 인터넷 뱅킹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앱을 한번 숫자 한번 세보죠. 그 앱들이 몇 가지나 되나, 수십 가지. 그 앱을 잘만 이용하면 손바닥만한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수십 가지의 일을 다 손바닥 안에서 해결하는 시대. 이게 유비쿼터스야. 이게 유비쿼터스. 자, 우리 권사님들 세 분이 참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들을 하셨는지.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1층까지 올라오는 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뭐 별거 아니지만 그 지하에서 여기 1층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지하로 좀 들어와서 거기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지금 2층 3층으로 올라오면 좋으련만, 그 뭐 체크해야 되고 써야 되고 한다니까 부득이 지금 1층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계 한 대 더 마련하겠습니다 해서 세 분의 권사님들이 헌신해 줘가지고 열체크 단말기를 지하실에도 설치를 해가지고 바로 지하실에 들어와가지고 체크 그 단말기를 통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지금 2층 3층으로 지금 올라와 앉아 계십니다만은, 그 단말기가 단순히 내 정확한 몸의 열만 정확하게 체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올 땐 반드시 출입 그걸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름을 일일이 써야 되고, 핸드폰 매 새벽에 나온 분들은 새벽 쓰고, 낮에 나온 분들 또 써야 되고, 저녁에 나온 분들 또 써야 되고, 언제까지 이거 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두 번 한다면 그냥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앞으로, 그렇잖아요? 12월 아니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언제까지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 조그만 단말기 안에 여러분들의 출입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단말기를 보게 되면 마스크를 안 쓰면, 이제 여러분 우리 지금 밑에는 살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실에는 다 설치, 삑삑삑삑 소리 나가지고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은 또 들어가지 못하도록 빨간 불이 삑삑삑삑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 옆에서 준비되었던 마스크, 왜 여러분들 급히 나오냐고 이렇게 잊어 잡수시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서 마스크를 지금 준비해가지고 마스크 반드시 쓰고야 예배당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우리 교인과 신천지 교인을 구분해냅니다. 그 단말기가. 예. 그 별것도 아닌 것이 우리 교회 멤버와 여러분 신천지 멤버를 구분해낸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더군다나 주일날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의 출석 관리가 거기에 다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딱 지나게 되면 프린터 하기만 하면 1, 2, 3개월로 딱 나눠주게 되면, 딱 보게 되면 자기 교구 식구 가운데 이번 주일날 7월 셋째 주일날 교회 출석한 성도가 몇 퍼센트 누구고, 그 다음에 교회 출석하지 않은 그런 나머지 이제 내 교구 식구들이 누군가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딱 나와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사역 활동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완전히 도깨비 같은 세상이고, 단말기 자체가 이게 도깨비 장난감이니까, 이게 도깨비 장난감이니까요. 여러분 지난 1월 달에 미국이 본토에서 그냥 이거 다 손가락 가지고 드론 하나 띄워가지고 이란의 군부, 여러분 그 사령관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솔레이만인가요? 솔레이마니. 그러니까 이란에서 군 장관이야, 군 장관. 솔레이마니가 차를 타고 가는 걸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드론이, 그것도 뭐 이란에 가가지고 거기서 조종했다는 얘기 아니라 미국 본토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면서 이렇게 뚝뚝 조종해가지고 단추 하나 꾹 눌렀는데, 그 드론이 그 솔레이마니 군 사령관이 탔던 차 자체를 그냥 쪽집게처럼, 그 주변에도 차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솔레이마니 탔던 그 군 지휘관 그 차만 그대로 쪽집게처럼 씹어가지고 그대로 아예 불바다를 만들어버려. 얼마나 섬뜩한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일주일 동안 두문 불출했다면, 와우, 아니 그냥 미국 본토에 앉아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이건 정말 너무.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쫄아도 보통, 야 이거 그 다음에 이건 나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기술 시대에 이걸 유비코토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서론에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성령님의 본질을 유비코토스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유비코토스라고는 신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토록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비코토스 성령님이세요. 자,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한국 그건 불가능했어요. 그냥 33년 동안 그냥 이스라엘에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에 머무시다가 가신 분이야.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지금도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여기 한국에도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아유, 하나님의 비서는 참 해골이 복잡할 것 같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만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20억이 넘는데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막 크라이아웃 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비서가 어느 사람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해골이 복잡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걱정도 팔자라고 그랬어요. 웃으면서 걱정도 팔자라고. 별걸 다 걱정하고 있다고. 그런 걱정을 아예 그냥 든든한 말뚝에다 붙잡아 매두라고.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마음껏 돌아다니도록 휘젓고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런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든든한 말뚝에다 이제 붙잡아두라고. 여러분 성령님은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동시에 임재하시고 동시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비코토스니까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임재하시고 동시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지금 너희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 오시지 못하는데 보혜사 성령님 오시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제 내가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요해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가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자, 문제는 어떻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까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치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전치사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상반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자, 그는이 누구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그는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자, 저기 함께라고 하는 말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파라로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에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곁에. 성령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곁에, 우리 곁에서. 그래서 거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전치사 플러스 동사가 합성돼 가지고 보혜사가 되고 성령님이 되신 거야. 그 파라는 여러분 지금 설명했잖아요. 함께라고 하는 말이 원래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파라, 곁에. 그러니까 곁에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 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전치사와 동사가 합쳐져 가지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고 성령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뭔가 하면 곁으로 부르다. 가까이 여러분 곁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성령님이 계시다니까 바로 곁에. 그래서 등도 두드려주고, 그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어깨 좀 펴, 어깨 좀. 그냥 어깨도 그잖아. 어깨도 두드려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눈물을 흘릴 때는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는 가까이 곁에 있어야 눈물을 닦아주지. 곁에서 눈물도 닦아주고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곁에 계시는 분이야.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곁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혼자 아니십니다. 여러분 곁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좀 인사도 한번 좀 해드리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 읽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아주 좋은 책인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 감동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슴에 와 닿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책 가운데 보게 되면은 임종이 가까운 노인 한 분이 나옵니다. 그가 병원에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심장 발작이 일어났어요. 의사들이 총출동이 됐어요. 그래서 강한 진통제를 또 놓아주었어요. 정신이 지금 몽롱해져 가지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어요. 자, 그럴 때 이제 간호사가 그 노인을 향해서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귀에다 대고 그랬더니만 눈동자만 움직이는 거예요. 눈동자만 희미하게 쉼없이 움직여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드님이 오셨다니까요. 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병원 문이 열리면서 건강한 청년, 해병대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자,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왔다는 그 소리를 귀에다 들려줬더니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한 분이 손을 겨우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니까 그 해병대, 그 청년, 건강한 청년이 오더니만 그 손을 꼭 잡고 그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자, 하루 좀 밤새도록 그렇게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간호사가 잠깐 가서 좀 쉬어요 그랬더니만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 손을, 새벽녘에 결국 그 노인 어른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간호사가 와서 산소호흡기를 다 정리하고 주사바늘들 다 이제 끼웠던 거 다 정리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물어요. 이 노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깜짝, 아니 당신 아버지 아니냐고, 당신은 이 할아버지의 아들 아니냐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 그럼 왜 밤새도록 그 옆에서 손을 붙잡고 쉬지도 않고 왜 손을 붙잡고 그 옆에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군대에 있는데 아버지가 위급하니까 빨리 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병원에 딱 달려와서 문을 여는 순간 아차, 행정착오가 있었구나. 동명이인인 내가 왔구나. 내가 올 자리가 아닌데 이름이 같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불려왔구나. 그런 생각이 순간 퍼뜩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노인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왜? 그 노인의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몸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차마 그 순간 행정착오가 있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힘없이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노인의 손을 덥석 잡을 수밖에 없었고 한시도 그 자리를 뛸 수가 없어가지고 밤새 그분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들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도저히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이 타는 듯한 그런 심한 갈증 가운데서는 필요한 게 많은 게 아니에요. 딱 하나의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라고요. 막 목이 막 타는 듯한
그런 심한 갈증 속에서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면 족하다니까요. 지금 여기 노인 한번 보세요. 이처럼 사람을 여기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사경을 헤매고 임종이 가까워 보이는 이 노인에게는 누군가가 그냥 다가가서 이 노인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단 한 사람. 누군가 자기 곁에 있어주고 자기와 함께 해줄 그런 동반자, 그런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바로 그 필요한 한 사람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한 사람,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애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개와 고양이라도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붙여줬는데 반려견 아니면 반려짐승, 반려동물이, 반려자는 배우자 간에 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는 사람과 자식들도 내 곁에 있어줄 수 없어요. 배우자라고 내 곁에 있어요? 아니에요. 배우자도 절대 내 곁에,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 개 아니면 고양이라도 기어이 자기 곁에 두겠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건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그냥 가족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사람 대우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들이 사람인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쁠 때 막 주인을 쪼개보기도 하고 막 말도 안 듣고 막 심술을 막 부리고, 이게 짐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사람 대우, 가족 대우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자기들도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 가운데 하나로 주인에게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글픈 세상에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줘야 되는데 곁에 있을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수십억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을 때 유언하면서 자기가 곁에 두고 있던 개에게 전 유산, 변호사와 더불어 캐디락잖아요, 고급 승용차와 더불어 모든 유산을 다 변호사의 그 공증하에 자기가 곁에 두고 있던 개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부자들도 왕왕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에다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 테텔레스타이,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이런 미션을 이제 다 마치고 다시 이제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내가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나와 똑같은 본질의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 보혜사는 절대 너희 곁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본질과 똑같은, 예수님도 보혜사 예수님인데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 앞에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분이 바로 오신 분이 파라클레토소, 곁으로 부르시는 분, 우리 곁에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느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아예 헬퍼로 번역을 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헬퍼야, 헬퍼. 나를 헬퍼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왜? 가까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눈물도 닦아줄 수 있고 등도 두드려줄 수 있고, 어깨가 축 늘어서 어깨 툭툭 치면서 어깨 좀 펴, 어깨 힘 좀 줘, 어깨 힘 좀 줘. 왜 어깨가 그렇게 축 늘어져 있니?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좀 올려. 가까이 계시면서 톡톡 치면서 우리를 위안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임을 여기서 지금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느 파트너를 만나에 따라서 그냥 음악을 하는 내내 막 그냥 헤맬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느 파트너를 만나에 따라서 나는 음악 실력이 형편없는데 그분과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더 노래를 잘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노래에도 파트너가 중요하고,
운동할 때도 시원치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동 자체가 고역이 되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즐겨야 되는데, 그래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 실력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운동이 놀잇감이 되는 거지. 운동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어느 사람을 만나느냐, 내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고, 신앙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은 왜? 그 사람이 하는 그대로만 흉내만 내도 내 믿음이 쑥쑥 성장.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파트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파트너 중에서도 우리 가장 가까이 할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파라 곁에 파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언제 어디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자, 이제 한번 17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17절 하반절 시작. 또 너희 속에 계시게. 자, 조금 전에 상반절에서는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또 성령님은 어디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속, 우리 안. 이걸 N의 축복, N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로 N이야, N.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이해하게도 만들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해서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 뜨거워. 어떤 분들은 막 진짜 물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뜨거워 하면서 막 공중공중 막 뛰기도 할 정도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21세기를 맞으면서 개와 수탉이 서로 나눈 대화가 있다면서요. 새벽만 되면 꼬끼요 하고 울었는데 며칠 동안 꼬끼요를 안 하는 거예요. 웬일이냐 하면서 개가 물었더니만 이 수탉이 하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피곤해 지쳐 있는데 새벽 4시 5시에 꼬끼요 하기가 너무 미안하잖아.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전부 다 올빼미 체질로 바뀌었어. 종달새 체질들이 없고 그냥 못들어 하느냐고 12시를 남기고 새벽 1시, 2시가 될 때까지 잠잘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때 이제 늦지막하게 잠들었는데 자기가 새벽에 꼬끼요하면서 깨우게 되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게, 도저히 난 꼬끼요를 못하겠어. 그랬더니만 수탉이 개한테 또, 그러는 너는 옛날에 그 수상한 사람만 보기만 하면, 도둑놈만 보기만 하면 잡아먹을 듯이 그냥 지저대더니만 요즘은 넌 어떻게 그렇게 잠잠하냐? 그랬더니만 개가 하는 말입니다. 말도 마라. 우리 집 주인이 도둑인데 우리 주인님이 도둑인데 내가 누구를 향해서 지저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 도둑놈이 결국 그 성경의 주인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실화 알고 계십니까? 기숙사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러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가방 하나 들고 나오는데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집어내든지 나중에 그 성경으로 인해서 읽다 보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결국 나중에 결혼한다고, 결혼한 게 바로 그 성경 잃어버린 그 여자와 더불어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꿈만 같은 그 이야기들 여러분 아세요? 역대적으로 그 살인마들이 있어요. 도끼 가지고 한 가족을 무참하게 찔러 죽인, 혹시 고재봉 알고 계세요? 아니면 그랜저 이상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다 붙잡아다가 톱으로 쏘아가지고 토막 내서 잔인하게 죽였던 김기덕이나 김기범인지 하는 그런 사람, 또 신철 귀물,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했던 신창원이나 아니면 유영철 같은, 잡히지도 않고 계속 전국 여기저기 막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죽였던 신창원이나 유영철, 내가 지금 이렇게 거론하는 이 사람들은요,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복역하는 가운데
어느 집사님의 끈질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접근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마지막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때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 부르면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인마들이 어떻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수가, 이게 사람의 노력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이건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이 그 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이야기의 변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 어느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아이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 볼품없는 옷차림에다가 눈이 충혈된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장례를 진행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그 아이가 신고 있었던 신발을 몰래 벗겨가지고 그거 가서 팔아가지고 또 술을 마신 사람이에요. 바로 그 아이, 3살짜리 여자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정확하게 20년이 지난 오늘 시카고 장로교회에서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이 바로 저입니다. 예,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도 목사였습니다. 자, 딸의 장례식장에서 딸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술을 먹는 이 망나니 같은 이 아버지가 어떻게 오늘에 와가지고 수천 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인간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 그 속에 N의 은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N의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올 때 폐품 같은, 쓰레기 같은, 불량품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른 말로 변화의 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누룩 하나가 여러분 밀가루 덩어리 들어가게 되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파라의 은혜뿐만 아니라 N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까요? 자, 이제 우리 끝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으면서 중요한 전치사 하나를 여러분들이 뽑으셔야 돼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3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전치사가 나오지요. 자, 뭐예요? 각 사람 위에, 거기 120명의 문도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강조해요. 위로부터 그렇잖아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저기 보게 되면 각 사람 위에 있어. 120명 각 사람 위에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거를 에피의 은혜,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는 에피야. 에피. 곁에는 파라고 안은 N이고 위는 에피야. 이걸 에피의 은혜와 에피의 축.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서 항상 스탠바이,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공중에도 무수한 전파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눈에 여러분들 보일 수는 없지만은 이 공간 안에만 해도 무수한 전파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파수만 잘 맞추면, 사이클만 잘 맞추면 얼마든지 그 전파를 내 것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공중에 떠 있는 에너지를 내 것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위에 떠 있는 거 주파수만 잘 맞춰 보시라니까, 사이클만 잘 맞추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들이 많잖아요. 미국 시카고 출신 부흥사 가운데 D.L. 무디 아세요? 아주 부흥사 중에 부흥사고 전도자 중에서도 D.L. 무디 빼면 전도 전자를 꺼내지 못하리라고. 근데 여러분, 이 D.L. 무디는 초등학교 중퇴생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중퇴생이 어떻게 부흥사 중에 부흥사가 될 수가 있고 전도자 중에서도 대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느냐? 성령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끝나고 뉴욕으로 갔는데, 일이 있어서 뉴욕으로 갔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그냥 무거운 것이 자기 머리를 그냥 그대로 그냥 누르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그래가지고 길을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유턴해가지고 자기가 나왔던 호텔로 돌아가지고 침대에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손을 멈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손을 멈추어 주옵소서. 스탑. 하나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그런데 그게 끝이지 않고 계속. 그래,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는 막 떨림 현상도 일어나잖아요. 물리적인 현상이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은 갑자기 막 몸이 막 떨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강력한 성령이 임재할 때 그 자리에서 그냥 푹푹 그냥 픽픽 막 쓰러지는 이런 물리적인, 이 무디, D.L. 무디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대로 그냥 누르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그런 놀라운 경험 이후에 이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누구에게나 당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래서 결국 초등학교 중퇴생이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는, 전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서? 우리 곁에 파라, 우리 안에서 엔, 우리 위에서 에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걸 전방위라고도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유비코토스와 같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세요. 바라기는 하루하루 우리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성령님에게 붙들림을 받는 우리 특별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뉴 노멀 시대 가운데서 우리 유비코토스의 우리 은혜, 유비코토스의 성령님의 우리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